네, 오늘 또 누가복음 강의를 당분간은 잠깐만 쉬고 다니엘 21일 기도회 주일 말씀이자 또 14일차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설교 말씀 제목을 읽으며 메시지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예전에 잔잔한 감동을 남겼던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건 프리먼과 잭 니콜슨이 주연을 했던 영화고, 이 자동차 수리공과 백만장자, 평범한 한 노인, 그리고 백만장자, 이 두 노인이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되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정리합니다.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죠. 그러면서 그것을 병원 창문으로 탈출하여서 그것을 실행합니다. 뭐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몸에 문신하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여행기로 올라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나하나 버킷리스트를 지워갑니다. 이제 이 영화 후로 우리에게도 그런 단어가 좀 익숙해졌습니다. 버킷리스트. 내 삶에는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을 뒤로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후회가 되지 않는 일,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만약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면 오늘 어떤 소중한 일,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면 여러분들 뭘 하고 싶으세요? 무엇보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이제 정말 며칠 후에 선다,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아마 어찌됐든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서도,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럼 오늘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매일을 살아야죠. 내일 하나님 앞에 서도 후회가 없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소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면은 나는 이제 인생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을 남겨놓고 그는 어떻게 여정을 보내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셔서 시작하시면서 그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사고 파는 불법 동거래상을 엎으시고 그 정교화되고 썩어버린 그 어떤 성전,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은 건물 아니고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청결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전하십니다. 물론 이미 성전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그 성전에 들어갔으면, 성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성전이냐? 그때 당시 헤롯 성전,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교인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선포하면서,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해서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엎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로마를 엎는 것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로마를 엎는 것보다도 중요했어요. 로마를 엎어서 세상이 구원받고 변화될 것 같았으면 그 당시에 로마를 엎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로마를 엎을 수 있는 개혁을 원했죠. 또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따랐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로마를 엎지 않고 성전을 엎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를 엎는다고 세상이 구원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설 때 진정으로 이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되고 영향력이 되고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 이 땅의 회복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기업을, 주님께서 오신다고 야 기업을 혁신해야겠다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이 기업을 좀 혁신해야겠다. 여러분, 그랬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회복과 소망이 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을,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너희네가 이 땅에 새로움과 개혁을 원했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이 성전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야 된다고 성전을 뒤집어 엎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여러분 놀라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땅의 열매를 추구하고 종교화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성전, 그 교회의 그림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계속 바로 그 성전, 뭐 종교화된 성전, 뭐 그 교회 말하니까 어떤 교회를 조직과 제도로 생각하거나 어떤 객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객체가 아닌 우리의 공동체를 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한 부분된 지금 나의 교회된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된 본질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이 섞여 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한 사건이 성전에 들어간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앞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당시에 글을 쓰는 형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요점은 가운데 성전 사건이지만은 앞뒤로 무화과 나무, 갑자기 나무에 대한 사건이 있으면서 이 성전 사건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예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 가다가 시장하셔서 멀리서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봤습니다. 나뭇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풍성하다, 열매를 얻을까요? 그 다음에 가서 보신즉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갔습니다. 그런데 나뭇잎만 멀리서 보니까 풍성하고 뭔가 있을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을 마치고 성전에 나와서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 하루 만에 죽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간증을 좀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인도에 2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로 표현할 때 인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인도는 100m 미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도는 100m 미인이다. 멀리서 볼 때는 얼마나 낭만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색깔도 그렇고 바라나시 같은 순례자의 도시는 얼마나 낭만적이고 그 강가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그 저녁마다 그 종교 예배 그를 드리는데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종교성이 막 가득하게 묻어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강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신비스러운 강이면 좀 깨끗하게 좀 하지. 주변에도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고 가득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면은 다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시체를 태우고 있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때로는 뼈가 떠 있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강이 더러운지 몰라요. 그 바로 아래에서 소들도 거기서 다 몸을 씻습니다. 전부 다 씻고 태우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몸을 씻죠. 그 아래에서 성수라고 몸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만 씻으면 되는데 그 물 가지고 이제 이를 닦습니다. 속까지 다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물로 막 그 물을 떠가지고 델리에서 얼마에 팝니다.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 성수라도 사라고 얼마에 팝니다. 저희가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잠시 살았던 때 거의 꼭대기 숲에 살았다고 그랬는데 멀리서 보면은 그 히말라야 산자락이 얼마나 그 높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이 산 높이 자체가 다릅니다. 얼마나 쭉쭉 뻗어 있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사는 곳 가까이 가보면은 산 이렇게 비탈에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전부 다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 거기다가. 그래서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그 처음에 얼마나 거기가 이제 데라둔이라는 도시, 머술이라는 도시인데 처음에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저녁에 올라가는데 산에 곳곳 중간에 산 거의 한라산 고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꼭대기 고지에. 그러면 거기에 마을 그 불빛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 산 속에 그 불이 조금씩 비치는데 얼마나 예쁜 도시가 저 산 꼭대기에 있을까?
근데 가보면은 허름하고 쓰레기가 산비탈에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가면은 다르더라고요. 인도는 어딜 가도 비슷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데 가까이 가면 실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할 때 인도는 멀리서 구경해야 된다고, 가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음식 맛있게 먹어야지 식당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는 100m 미인이에요. 100m 미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당시 유대인의 신앙이 이랬습니다. 교회가 이랬습니다. 100m 미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엄청 큰 성전이고 화려해 보이고 많은 종교적 형식들이 있었지만 가까이 가서 속을 보면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서 본즉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종교적 신앙인과 교회인 것입니다. 집사이고 목사이고 또 당연히 또 우리가 다 성도이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혹시 이 세상에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좀 나을 줄 알고 가까이 갔는데 겉만 그렇지 가까이 보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과 다른 어떤 위로나 세상과 다른 어떤 가치가 있을 줄 알고 다가갔는데 똑같은 거야. 때로는 뭐 세상보다 못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보수하고 증축해진 예루살렘 성전은 역대 가장 큰 성전이었고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46년 동안 그 성전을 증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때는 좀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간 때는 6월절에서 성전 안에 북적북적합니다. 교인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예수님은 참 믿음의 사람, 참 교회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영적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교인들이 어떤 문은 온통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금문이 등장하죠. 사도행전은 금문이 황금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그 문이 미문이 황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금문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나는 금은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 황금문과 그 회색빛 그 성은 노을이 질 때쯤에 그 해가 비치면은 천상의 성과 같이 마치 사막에 이렇게 떠 있는 성과 같습니다.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천상의 성과 같이 눈이 부셔서 그 황금문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당시에는 온전한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성전 입구에서 검사를 했는데 제사장들과 사기인들이 야합해가지고 일정 %의 돈을 받고 양을 가지고 오면은 너무 이렇게 병든 거 이런 뭐 불합격 판정되면 거기 앞에서 다시 사야 되고 이러면은 다시 살 때는 몇 배의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리고 돈 바꾸는 상을 엎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돈 바꾸는 상은 뭐예요? 당시에 통용되는 돈에는 카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유대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유대인을 정복한 정복자의 얼굴이 새겨진 그런 화폐를 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자체 제작한 화폐 몇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습니다. 세겔. 그래서 그 세겔이라는 동전과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꼭 달러 장사하는 것처럼 25% 정도를 남기고 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 나온 게 부담되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찬란한 곳이었지만 막상 그곳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참 양식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통에 자복하고 자익게 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없고 율법과 형식의 이파리만 가득했단 말이죠. 교회가
다시 말하지만 교회라니까 뭐 건물이 아니고 그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이 형식이 가득하단 말이죠. 율법과 형식의 이파리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교회에서 말은 무성한데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말은 풍성해. 근데 진짜 가보면은, 가까이 가보면은 능력이 없어요. 건물은 화려한데 가까이 가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사람은 많이 모였다고, 교인들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려고는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 형식의 입만 무성해. 종교적 형식의 입만 무성해.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모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비롯해 종교적 신앙인이 되어가는 유대인들에게 교회에 대해 한 말씀 하십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도 설교 안 합니다.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여기서 왜 그 성전이 그 지경에 이르렀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딱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왜, 그 성도가, 그 목사가, 그 집사가 왜 그 지경에 이르렀죠? 왜 교회의 생명이 없고, 왜 성도의 신앙생활이 정교화되어 가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되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끝내 몰라보고 내쫓기까지 하지 않은 오늘 본문, 우리 왜 이 정도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예수님의 그 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 생명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목장에 생명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왜 우리 가정에 이 영적인 이게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너무나 큰 사건이지만 한마디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까? 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교회된 나도 기도할 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한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너희 대제사장들과 너희 집사들과 너희 성도들과 그때 당시에 너희들의 생각과 힘과 그런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내 삶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것, 그는 그래서 기도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함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소망을 이룰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내 안에, 나도 성전이라면 성전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부활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교회든 우리의 모임 안에 이 주권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권을 어떻게 부활시킬 거냐? 어떻게 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드러나는 것이냐? 마음속으로, 아니, 기도함으로. 한국교회 이 주권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보면 주권이 부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권이 부활되고 인정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열방에 이 주권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설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진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실로 영혼들이 치유되고 그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목장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주권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살아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유로 지난 2주 동안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새 성전으로 가는 길을 열려고 했고, 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가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한 것이죠. 이 같은 일은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오늘을 연결해서 아직 21일이 안 끝났잖아요. 오늘 4일차 끝나고 내일부터는 다니엘 22일 기도 마지막 일주일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 현장에서 열악하지만은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기도했는데 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악하지만 저기에서 기도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에 환경이 어지럽고 정말 그대로 공사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저 교회에서 왜 기도를 먼저 하려고 그러냐? 이 말씀을 이루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 이루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표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조금 무례하게 하나님께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고 있으세요?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세요? 아니면은 1년이 다 되도록, 몇 년이 다 되도록 주의 교회 앞에 무릎 한번 꿇는 것이 이렇게 없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교회가 되었는가? 교회 다니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성전에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장이 항상 기도를 나누고,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그게 성도 개인의 이 나를 교회 삼고 오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집은 어떠세요? 여러분 집은 또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자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집은 교회가 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 당연히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새성전에 자주 오지만, 가족 전체가 저 새성전에 따로따로 자주 다 애들도 가보고 다 했는데, 가족 전체가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입당하기 전까지 가족 땅 밟기기도 하자 그랬잖아요. 가족이 가서 부모가 자기 자녀 데리고 자기 자녀 손잡고 가르치라고, 거기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거기 보여주라고, 그리고 거기서 말해주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2주라는 시간이 더 남게 되었지만은, 다음 주에는 저희 가정도 땅 밟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각자는 뭐 수도 없이 했지만은 가정끼리 땅 밟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두 번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된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100%, 120% 확신하고 믿습니다. 뭐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당신의 주권 속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 100% 확실합니다. 다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낸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는 병자들이나 어린이, 여자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산나 찬송하며 행진하다 보니까 성전 안으로 이제 그들이 다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함께 들어온 맹인들, 저는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들어오라고 거기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분을 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마음에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제거해야겠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임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은 있고 종교적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었다고 그랬죠. 영적 양식이 없었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열매가 없이 말라간단 말이죠. 열매가 없이 말라간단 말이죠. 종교적인 교회, 기도가 없는 성도. 그러니까 병든 육체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그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나무 열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라고 와봤더니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성도들도 와봤더니 기도도 안 한 성도들이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걸어봤는데 그냥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 교회 다니지 왜 나한테 말을 거나 막 그런 느낌만 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얼마나 풍성한 응답과 능력을 주신지 몰라요. 지난 2주간 다니엘 21일 온라인 저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기도한 건 사실인데 조금 더 기도하니까 조금 더 나타나는구나.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도하니까 조금 더 나타나는 거는. 예. 기도가 줄으면 줄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커진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면서 조금 더 기도했다고 물론 사실은 정말 새벽과 저녁으로 정말 피곤하게 했지만은 조금 더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해 가고 있는 물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얼마든지 나는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길거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죠. 그냥 잔디에 앉아가지고 교회 없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려고 내 집 짓자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더 좋은 곳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안식을 취하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교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저는 기도했거든요. 교회 바깥에서도 마치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지을 때처럼 교회 바깥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에서 도움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하나하나가 사실 과제죠. 과제. 쉽지 않죠. 교회의 간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다음 날 성도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성전을 세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물질들이 피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 공사비 외에도 기도로 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에어컨은 그냥 공사업자든 건물만 지는 것이지 이 에어컨 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어컨 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근데 이 에어컨을 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여기서 빼서 설치하고 이걸 샀다면 이걸 몇 천만 원이겠지만은 이걸 있는 것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기 전부 다 설치합니다. 새로 설치하고 빼는 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 공사도 한 6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교회 외부에 있는 어떤 지인이 6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뭐 필요하다 말한 것도 아닌데 딱 필요한 그만큼 6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뭐 어떤 사정을 아는 것도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아마 이번 주에 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새성전에 들어가면 신경 쓰는 중요한 부분이 또 방송인데 우리 안에 몇 성도님들이 자원함으로 헌신해 주셨고 더불어서 외부에서 이 사실을 잠깐 알리고 했더니 그 찬양팀이죠. 서울에 있는 찬양팀 단체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앰프와 스피커가 있다고 중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거보다 몇 배가 좋아요. 중고지만 우리 교회 거보다 몇 배가 좋아요. 그것을 교회에 주시겠다고. 그런데 가져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실고 내려오겠대. 이쪽으로 실컷 내려가지고 음향 전문하는 사람을 같이 와가지고 음향 전체를 한번 봐주겠대. 그리고 공사가 그때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100%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입주하면 다시 내려와서 음향 전체를 다시 한번 봐주겠대. 전문가가. 자기 일 아니까 뭐 아멘도 안 하고
나는 그런 기도 한 적 없다. 당신의 응답이겠지. 예. 하나하나 기도했습니다. 에어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의 집으로 어느 공사 현장보다도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시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마다 우연인지 당연히 우연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들이 오셔서 더 챙겨주시려고 해요. 유리벽을 세우는데도 인천에서 내려오신 집사님이 그래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에어컨 작업을 하는 분도 원래는 5, 600이 안 됩니다. 1,000만 원은 듭니다. 진짜 조금 이익 좀 봐야겠다 싶은 업자가 오면. 그런데 교회 집사님인데 항상 우리에게 저렴하게 일을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엊그제는 조금 늘어난 비용까지 해서 최종 공사 계약에 사인을 했는데, 그래도 저만한 땅과 건물 치고 우리가 그래도 저렴하게 잘 공사 계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돌아보면은. 저만한 땅과 저만한 건물 치고 이 정도 가격에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건물이지만 또 가건물답지 않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담당하는 최종 사인하면서 담당하는 대표가 광주와 동탄 두 군데 사무소가 있는데, 광주에 올 때는 이 교회 나오겠다고 2번이나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물론 나와야지 알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세상의 스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 2번이나 광주에 올 때는 이 교회 나오겠다고. 어떤 자매는 교회 예배실의 벽화로 카페팀을 자기 일처럼 알아보는 자매도 있고 정원팀으로도 하고.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번 주 기도로 다시 한번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때마다 채워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 없이 못 사는 거죠. 기도 없이 못 사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주시는지. 저는 100% 믿고, 그런 의미에서 100%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섬길 때 주님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겠느냐. 세 번째,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본문에 장사판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던 그 곳은 성전의 뜰에 해당하는 곳으로,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안에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성전 뜰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소에 못 들어가지만 이 마당에는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누가 꽉 차 있다고요?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가득 메워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판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정교인들이 그들의 기득권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기득권으로 이방인이 서야 될 것을 차지하고 그들을 안중에 두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원래 유대주의가 그들에만 갇혀 있으니까 선교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선교적 마인드, 다른 영혼, 이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선교적 마인드가 없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한마디 더 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했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강도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게 강도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거기 안에 어떤 돈 장사에서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빼앗는 것, 그것이 한 영혼을 죽이는 진짜 강도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죽이는 진짜 강도인 것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전도와 선교적 섬김이 없는 교회는 그냥 섬김이 없다, 그냥 마인드가 없다가 아니라 그들을 죽음에 내어버려두는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 라고 말을 했죠.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다 말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했다고요? 뭐 이렇게 성전 뭐 동전 바꿨다고요? 아니요. 영혼들이 죽어가니까 거기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한 영혼을 빼앗는 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중에 만약 한 해의 어떤 표어로 이 말씀을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해의 표어로 교회 정문에다가 본당에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으면은 목사님이 올해 뭐 좀 하자는 말이냐면 당연히 기도 좀 하자는 말이겠죠. 지금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기도만큼이나 더욱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민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 너희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야. 너희가 정교화돼 가지고 너희들만 있다 보니까 너희가 정교화되는구나. 전도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만 쫙 정교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도 들어갈 틈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야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 이제 은혜의 시대의 교회는 만민이 들어올 수 있어.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라고 예수님은 오늘 다 상을 엎으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선민된 기쁨 당연히 너무 큽니다. 그러나 선민에만 머무르지 않고 만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민에만 머무르지 않고 만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 오류에 빠져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만민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민의 오류에 유대인처럼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선민에서 만민으로 나가야지 복음이 복음인 것이죠. 그게 신약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그때 당시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도 병든 자도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이든 누구나 다 나와서 회복하고 구원받는 선교적 교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어려움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성전을 개방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개방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면 그렇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도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당연히 뭐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론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당신은 만민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만민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이 만민을 향하여서 이렇게 증거되고 퍼져나간다면은 그 자신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발걸음을 그러니까 내디뎌야 합니다. 물론 또한 저 먼 나라만은 아닙니다. 가장 가깝고 중요한 만민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이웃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지금 내 삶의 카테고리 여기도 만민입니다. 여기도 만민이에요.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 딱 오셨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라고 말하면 저는 이 말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빼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교회는 너희네 더지구촌 교회 성도 잘 들어라.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 말씀 또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함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만민을 향해서 우리만을 위한 벽돌이 아니고 만민을 위해서 오픈하고 만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도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땅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 땅 가고 싶은 거예요. 아직 완성 안 됐지만 가서, 때로는 어느 요일은 간단하게 말씀 한 10분 전하고 새벽이라서 어떻게 캄캄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안 캄캄한 것 같기도 하고, 온 사람들 다 그 성전을 돕까 그냥. 우리가 구약에도 있잖아요. 7일째는 7바퀴 돌고 끝나잖아요.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7일 때 7바퀴 돌고. 예? 그거는 또 교회가 아닌가? 그건 또 무너질래나? 그거는 조금 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나요? 예. 또 땅밖에 하자고 돌려고 했더니 조금 그러네요. 예. 형,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합시다. 이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기도하는 집으로. 이번 주도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온라인 기도 하셨나요? 하셨어요? 여러분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또 띄엄띄엄 하는 분도 있고 다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에 함께 그 땅을 밟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나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내 자신이 살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 붙잡고 이번 다니엘 마지막 한 주는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교회가 우리 교회요, 그 교회가 또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 교회를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